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부정함과 정결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그 당시 성전이 아닌 침례를 통해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은 정결케 하지 못함을 오히려 부정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정함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 자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붕이 뚫고 내려온 사건을 통해 부정함의 근원이 그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긴 직업, 세금 관리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존재를 구별된 자가 됨을, 거룩한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예수님은 씨, 비유로 말씀하시며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정결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관리인 야이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 속에 딸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몸, 죽은 소녀의 몸에 손을 대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혈류병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짐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헤롯 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찾은 5,0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리더를 간구하는 그의 고백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직업도, 죽음도, 모든 죄 또한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단 정결케 됨은 그분 안에 끝까지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벗어나서는 정결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유대교 본부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파송을 보냅니다.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점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의 외식을, 허영을 지적하십니다. 종교 생활 또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외식, 거칠애, 허영 같은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예민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 찔림에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는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요, 그 찔림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결국 부정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는 외식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것에 합당한 반응으로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1절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이 선발되어 파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몇몇과 서기관들 몇몇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2절입니다.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과 정결함은 청결, 깨끗한 그런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의식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청결을 목적이 아닌 잠시 손에 물을 적시는 수준의 제의적 정결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과거 그들에게 있었던 전통 정결 의식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과거 전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부정함을 지적합니다. 왜 정결 의식을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음식을 먹는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6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배하여도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졌음을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은 계명 앞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은 부정한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고르반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르반, 구별된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모를 돌보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10계명 중에 5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감춰진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은 바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통과 전통주의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관련된 전통이 없었더라면 믿음의 계승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었을 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시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새벽 예배 또는 기도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이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새벽 예배로 인해 사람들이 판단을 받고 새벽 예배 참석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의 훈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은 우리 삶에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습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식을 떠오르게 하시고 찔림을 주신다라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을,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드러난 외식을 깨닫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이 악해지고 만물이 변했음을 용서하소서. 소망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약해진 것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쉬운 것 말고 어려운 것을 선택할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외식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소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